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애국가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가인지 몰랐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 재건과 신앙 개혁 부흥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에 포로로 이제 잡혀가죠. 그 포로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절망 속에서 유독 이 느헤미야만 홀로 출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의 직업이 당시에 바벨론의 이 아닥사자 왕의 술관원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굉장히 막강한 직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족이 절망 속에서 나라는 망했는데 그 속에서 홀로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민족이 지금 고통 가운데 압제 속에 서러움 속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고통받는데 나 혼자만 출세했다고 마음 편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에게는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부담감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형제 하나니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전해들은 소식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벽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다는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예배의 중심지요.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고,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파괴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파괴된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다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는지 몰라요. 부흥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성들이, 승리를 외쳐야 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압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온갖 문제들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편이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로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열정과 그 절대 믿음을 상실한 채로 방황하고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니가 전해준 비보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통곡을 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그렇게 부둥켜 안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눈물과 통곡은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도 없는 얘기를 갑자기 듣고 어머머 슬퍼 눈물을 펑펑 쏟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은 기도이고 눈물은 관심이고 눈물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뭔 이야기를 갑자기 듣고 통곡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늘 사랑하고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며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을 찢으며 통곡했던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 감격이 메마른 시대라고. 오늘 우리는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요. 그냥 현실에 얽매여서 순간순간을 모면하며 살아요. 현대인들의 삶 속에는 묵상이 없습니다. 묵상이 없으니까 경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 없이 바쁘고 분주해요. 늘 혼자 있어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그냥 TV를 보든 뭐 인터넷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런 장난 저런 장난치고 그러다가 카톡을 하다가 전화 받다가 또 카톡하다가 이거 도대체가 정신이 하나도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묵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에 고민이 없는 거예요. 통곡할 일도 별로 없고 그저 울면서 그렇게 금식할 일은 더더욱 없고 정신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탐욕과 욕심에 매여서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정신 빼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행적과 서신을 읽어보면서 바울 사도가 참 많이 울었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매일 울었대요. 밤낮으로 매일 울었대요. 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사역이 강력할 수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제 눈물이 많이 말랐구나 하는 제 삶을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참 나라를 위해서도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교회들을 제가 속한 교회도 물론 제 목회하는 현장도 그렇지만 한국교회 앞날을 보면서 이 민족을 보면 많이 울었었는데 이 눈물이 언젠가부터가 줄어들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이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느헤미야의 눈물은 뭐냐면 하나님 주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죽습니다. 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울기만 한다고 역사 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러나 이 눈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청성을 떨며 신세한탄하며 아무리 울어봐야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의 우울증만 가중될 뿐이요. 느헤미야는 울면서 그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는 삶의 위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울고 난 다음에 그가 결단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눈물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고 한 사람이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따로 믿음 따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기도는 유기적이에요. 떨어질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려 발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이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못했는데 주님이 고쳐주세요. 이 사건이 마가복음 9장하고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이 기록이 내용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다르게 나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그랬고 마가복음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기도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둘의 차이가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믿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요.
기도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믿음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심령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강력한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이런 믿음의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종들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로 15절까지의 내용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일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에 그가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며 뭐라고 기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믿음의 기도는 항상 어떤 기도가 동반이 되냐 하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에서부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늘 우리를 배신해요. 우리의 환경 역시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소망 두고 환경에 소망 두고 상황에 매이는 사람은 늘 절망하고 실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새 힘을 얻어요. 그가 처해 있던 환경은 아주 절망적이에요.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탐집을 기억하옵소서. 그는 사중고를 겪고 있어요. 절망적이에요. 일어날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기도 속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건 무엇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느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기도할 때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소망은 기도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굳세게 믿었고, 그래서 그는 절망 중에 다시금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할 수 없고 소망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은, 그분의 경험은 그래요. 죽음은 손끝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죽음이 내 몸을 장악해 오는 것을 느꼈대요.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에게 나를 예배당에 옮겨달라. 내가 죽어도 예배드리다 죽겠다. 겨우겨우 혀끝을 놀려서 이야기를 하고 교인들 동원해서 목사님을 뒤에 예배당 맨 뒤에 창의자에 눕혀놨습니다. 앞에서 찬양단이 턱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앞에서 찬양단이 막 열정을 다해서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이 목사님의 가슴에 꽂혔어요. 이 목사님이 육신에, 정신에, 영혼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단은 이런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저는요, 제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은 뭐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요. 저는 찬양할 때 열심히 해요. 제가 왜 열심히 하냐면, 제가 중학교 때 그 송창식 씨라는 가수가 기타를 들고 나와서 카나다라마바사 이걸 하는데 말이었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찬양을 하더라고. 찬양이랬는데 노래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야, 내가 목사가 되면 찬양을 하면 내가 가수도, 세상 가수도 저렇게 열심히 노래하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찬양을 허투루 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그리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영성이 제게 아직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그런데 이 찬양단의 찬양이 영혼을 때린 거예요. 올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비틀거리면서 강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몸을 강단에 지탱하고 거기에서 이 양반이 설교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주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말세에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메마르고 황무한 땅에도 부흥의 빗줄기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모든 절망 속에서 일어서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가장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을 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은 것이 11월, 12월 사이였고, 그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3월에서 4월 사이니까 약 4개월 동안을 느헤미야가 뭐 했냐면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그는 그 기간 동안은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왕도 만나지 않고, 그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왕과 친분이 있는 사람, 매일 왕을 만나고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왕에게 이야기하고 싶겠어. 그렇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아무도 안 만나서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해요. 자꾸 사람 찾아다녀요. 인간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기도나 해볼까 이러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없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자신의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며 무관심하고 동족들 외면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니까 민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의 동족의 아픔을 함께 공감했고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심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와 동일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능력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을 때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모세에게 내가 저들 다 멸하고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할렐루야 하지 않았어요. 통곡하면서 그가 그렇게 기도해요. 이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아니하시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내가 멸망받을지언정 민족이 망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그랬어요. 내 혈육 친척이 고륙이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실 때 멸망당할 그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멸망당할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자기와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동일시의 역사가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경유하는 그런 사람은 무너진 나라의 모습을 보며 울 수밖에 없어. 애통할 수밖에 없고, 무너진 거기에서 내 자신이 보이고, 무너진 가족이 보이고, 무너진 영혼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보기도자요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종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영성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11절까지 이어지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내용은 11절 단 한 절에만 나타나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요. 당시 왕에게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하고 회파됐습니다. 막 기도해요. 이거 누가 다시금 세워야 됩니까? 이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 누가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누구 없어. 누가 좀 일을 해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통곡해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은 없어. 누구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가. 네가 가면 되잖아. 네가 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 없으니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갈 테니까 오늘날 왕으로부터 형통케 하셔서 왕 앞에서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이 기도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담긴 기도이고요. 또 이 기도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느헤미야의 헌신과 결단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어요. 누가 재건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죠. 내가. 남자 성도들 중에 보면 직장에서 뭐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아무게 그 교회 다닌다면서 장로라면서 집사라면서 그런 짓을 한다고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자기는 집사 아닌가? 자기는 믿음이 없나? 그럼 누가 해야 돼? 그 사람 못하는 건 내가 해야지. 그 사람이 못 보여주는 건 내가 보여줘야지.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주님, 제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할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변화받아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할게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승리와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셨던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이 느헤미야 13장까지의 기록인 거예요. 오늘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죠.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의 역사인 것이고, 그 기적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6.25 전쟁, 우리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고 정말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삽시간에 낙동강전선 무너지고 10분의 1밖에 안 남은
남한 땅이 10분의 1밖에 안 남았었어. 90%가 다 점령당했었어. 부산 그 주변밖에는 남은 땅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엔에서 파병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유엔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유엔의 나라로 이 승인되는 것에도 소련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이 소련 놈들이. 그래가지고 이 반대하니까 우리나라가 승인이 안 되고 막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우리나라 막 나라로 이게 반대하던 이 소련 그 대표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투표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승인이 되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 몇 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엔에서 한국을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 없어요. 왜? 여기는 이제 상임 이사국이 5개 나라가 찬성을 해야 국가 이렇게 유엔군이 파병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소련이 있는 거예요. 이 5개 나라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인데 당시에 중국은 다이소의 모택동의 중국이 아니고 장개석의 중국이었습니다. 장개석의 중국이니까 그 당시에 중국은 지금의 짱개가 아니야. 좋은 나라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소련이 반대하잖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소련 놈이 안 오는 거야, 대표가. 그러니까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 진행을 하자. 안 온 것은 반대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참석하지 않은 것은 반대한 것이 아니니까 투표하자. 그래서 4개 나라가 찬성해가지고 유엔이 16개국의 전쟁이 우리나라를 도운 거 아니야? 역사 속에서 이런 역사는 단 1회요.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소련 대표가 타고 오던 이 집차가 뭐 진흙탕에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엔진이 고장나서 퍼져버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누구의 역사냐면 하나님의 역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부산만 남고 대부분 점령당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피난 오고 한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날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얼마나 절절했겠어.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계속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도 전쟁의 이 확률로 보면 말도 안 돼요. 이 성공할 수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전투가. 낙동강 전투의 전세가 역전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치고 올라가서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적을 살고 있어요. 이런 역사는 없어요.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러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한국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너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안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오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민족을 보호하신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애국가 찬양조 애국가에게 편곡된 찬양을 불렀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이 애국가가 옛날 찬송가 20장이요. 찬송가 한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익태 씨가 이 작곡하기 전이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마지막 아멘도 있었어요. 이게 찬송가예요. 찬송가. 그러니까 이 작사를 누가 했느냐에 대해서 뭐 윤치호 씨가 했다, 뭐 안창호 씨가 했다, 뭐 여러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요, 이제 정동교회 2대 목사님이었던 최병헌 목사님이 작사한 것이 가장 유력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작사한 거니까 자꾸 역사가들이 불신자들이 계속 막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최병헌 목사님이 작사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안익태 씨도 뭐 친일파 논쟁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 양반도 집사예요. 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창호 씨도 뭐 장로요. 이
애국가는 찬송가가 맞아.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중에 반기 들어가지고 하늘님으로 바꾸고 하느님으로 바꾼 거지 하나님이요. 이 민족이요 60년 70년대 가난할 때 찌들어 빠졌을 때 그랬을 때 이 민족의 교회마다 다 새벽종을 쳤습니다. 땡그렁 땡그렁 그 종소리가 이 민족의 게으른 영이 떠나는 종소리였어. 그래서 이 종소리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이 종소리 듣고 가난했던 게으르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마당 쓸기 시작한 거. 이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 세우고 한민족의 정신을 일깨웠던 고 김용기 장로님, 이분이 한국의 정신 지도자입니다. 이 양반이 박정희 대통령의 친구예요. 전도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친분이 있었고 이분을 내세워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이 나라 김용기 장로를 통해서 정신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이 양반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꼭 생긴 것도 제가 신학교 때 이 부흥 사경회 하러 이렇게 한 두 번 오셨는데 꼭 모택동 같이 생겨요. 키도 160밖에 안 돼. 그래가 막 이것도 막 옷도 그 차이나 칼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담을 눈이 아주 새카만데 눈만 바짝바짝 하시는 분인데 이 양반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의 기도실에 앞에 팻말이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국이 안심하라요. 대단한 분이요. 왜 안심하래?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런 큰 그릇의 영성 가지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기도의 열정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목숨 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무너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무너지고 이 무너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울기만 할 것입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남자들이 그저 술판 먹고 거리를 다니고 그저 그러지 말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도 살아나고 자식도 부모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